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 안개 같은 인생, 한 번이지 두 번 아닌 일생. 저녁바다 물고기들처럼 영원의 심연에서 나와 잠시 바둥거리다가 다시 영원의 심연으로 침잠해버릴 나그네 삶.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살다가 가야 될 텐데 그랬어요. 인생이 안개와 같은데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을 일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이 긴 것 같지만 물고기가 온종일 바닷속 다니다가 저녁 햇살 맞으러 잠시 나와 바둥거리는 시간에 불과한 나그네 삶이랍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서 하루 종일 보내다가 그 잠시 떴다가 내리는 그 순간, 그 떠서 내리는 그 찰나의 시간을 인생이라고 한 거죠. 이 글을 적으신 분은 그 짧은 삶을 부끄러움 없이 살다 가고 싶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물고기가 잠시 뛰어 올랐다가 내리는데 뭘 부끄럽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떴다가 떨어지는 걸. 그런데도 그 삶을 정말 의미 있게 살고 싶다. 이분이 바둥거리는 짧은 인생 부끄러움 없이 살다 가고 싶은 이유를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 대신해서 가치 있게 살라고 준 시간이기 때문에 잠시 떴다 내리는 물고기의 그 짧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 있게 살라고 주셨대요. 이 짧은 글은 믿음의 본질과 그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신의 죄인됨과 예수님의 속죄를 통하여 의미 있는 삶이 가능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 믿음의 삶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그 신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둥거리는 짧은 나그네 삶일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은 이유는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논리가 가능합니까?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생명길 여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예수님이 통치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나눔과 베품,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이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9절에서 21절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거죠. 22절에서 23절은 헌신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24절에서 25절은 헌신에 보이는 부분인 사랑의 삶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걸 말해요. 먼저 복음입니다. 19절에 보면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소에 나간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19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가 필요하다고 하느냐 그러면 담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담력이라는 게 뭡니까? 여름이 되면 뭐 특집 방송 이런 거 하면서 폐가가 있는데 거기 막 한밤중에 들어가면서 뭐 귀신분장한 사람도 나오고 이러다가 연예인들만 놀라고 소리 지르고 그걸 잘 극복해 나오는 사람에게 담력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 그런 데 들어간다고 해서 죽어 나오지는 않죠. 다 살아 나옵니다. 심한 경우에 막 기절 정도 하면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담력은 뭐냐? 목숨을 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담력이 필요한데 그 담력이 뭐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실 때 목숨 걸고 나오신 분 한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목숨 걸고 왔다. 이 예배 나올 때 일부는 목숨 걸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 소리를 안 하시니. 목숨 걸고 안 나오지요. 예, 자는 눈, 떨어지지 않는 발, 막 억지로 떼서라도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목숨을 걸고 나오지 않았는데도 살아있을까요? 구약에는 목숨 걸고 나가도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구약의 제사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21절에 나오는 담력, 성소, 피, 대제사장, 휘장 같은 말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만든 것이 성막인데 그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소는 전후 문맥상 지성소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백성을 위해서 깨끗한 짐승의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대제사장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결해야 됐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깨끗해야 됐고 정결해야 되고 정결함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불상사를 당하는데 그게 죽음이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뭐 했다고요? 죽었다 그랬습니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담력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갔지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곳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이 담력을 얻었습니까? 구약의 제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그 원리는 똑같아요. 피의 제사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께 나올 때 피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가 됩니까? 그것을 예수의 피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목사님, 저는 들어올 때 피를 흘린 게 없는데요. 저는 피를 본 적이 없어요. 다 봤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나올 때 기도하잖아요. 오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달려가요. 그 기도가 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요. 병들고 상했습니다.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 순결하고 거룩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주님, 저 영혼은 내 피를 의지해서, 저 사람은 내 피를 의지해서 들어오는 것이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 죽여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다는 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방법이 오늘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을 통해서 열었다 그랬어요. 이 말 자체도 수수께끼인데 그 다음 말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에서 일어난 일과 관련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본문은 그 찢어진 휘장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뭘 열었느냐? 생명길을 여신 겁니다. 19절은 이 육체 찢어진 것을 예수의 피라 그랬어요. 생명의 길, 소망의 길, 희망의 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음으로 생명길을 연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에요. 우리 대학생들 중에 교수님이 수업을 하려다가 자, 오늘은 제가 바빠서 휴강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애들이 중간에 있다가 와, 복음이다 그래. 수업 휴강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길을 열어놓은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그러느냐? 피 묻은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만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생명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복음을 받은 생명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믿어야 그 다음에 그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모든 소망을 그 나라에 두며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는 사랑의 삶을 그 복음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22절, 24절엔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복음을 받아든 사람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 그러면 더 가까이입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면 이 말이 너무 애매해요. 가깝다는 기준이 좀 모호하잖아요. 그런데 더 가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인생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조직신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성화라 그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 더 주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22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뭐냐? 신실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육체로 여신 생명길을 믿고 따르는 신실함이요. 왜 여기에서 마음을 강조하느냐? 인간의 모든 게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마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먹을 때 그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미 그 마음이 범죄를 한 겁니다. 그렇게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추해졌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마음이 부패했는데 그 마음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평생을 함께 산 부부도요, 평생을 양육한 자녀도 서로 마음을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게 인생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 마음 깨끗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님의 피요. 그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야 우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실한 마음과 믿음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지금보다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확인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의 발을 딛고 살면서도, 현실에 디디고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가치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하늘 소망이라 그럽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권면이 뭐냐? 믿는 도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입니다. 23절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만족을 못하고 삽니까? 이 정도 되면 나는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이르면 또 다른 목표가 생겨요. 그래서 인생이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목표는 움직이지 않으면 만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믿는 게 있고 소망하는 게 있죠. 그리고 자기 믿음과 자기 소망을 향해서 힘껏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소망의 기초가 뭐냐? 22절에 나오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악한 양심입니다. 악한 양심이요. 악한 양심을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자기 중심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의 언어로 바꾸면 그걸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 디디고 호흡하는 지금이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욕망의 시대예요. 지금 우리 사회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소비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소비의 정도와 질이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말을 좀 제가 이렇게 하니까 애매한 거지, 이걸 우리 구체적인 삶으로 다가오면 이렇습니다. 몇 평 집에 사냐? 어느 이름 있는 아파트에 사냐? 전망은 얼마나 좋으냐? 차는 뭘 타고 다니는가? 배우기를 얼마나 배웠는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가? 그걸 보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으면 형편없는 인생을 산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많이 가지고 누리고 살면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많이 가져서 나는 멋지고 아름답게 잘 살았습니까?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잘 살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것으로 평가를 해요. 바라보이는 대로 평가를 한다고요. 그걸 소비사회라 그럽니다. 소비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 고객이에요. 고객 중심주의입니다. 소비의 주체인 고객이 원하면 뭐든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몇 해 전 언론에서 연대별로 백화점의 1층의 입점 품목이 어떻게 바뀌어져 왔는가 하는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1960년대는 백화점 1층에 기금속과 피혁 등 사치품들이 주를 이루었어요. 왜냐하면 백화점들은 부자들만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치품이 즐비했습니다. 80년대가 되면 화장품, 선글라스, 액세서리, 패션 잡화라고 하는 기본 틀이 생깁니다. 90년대는 이 기본 틀 위에 샤넬, 루이비통 같은 해외 명품이 입점을 합니다. 그러다가 요즘, 그러니까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는
이제 1층에 뭐가 입점을 하느냐 그러면 대중적인 화장품 브랜드가 입점을 하고 초콜릿 같은 식품들이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서민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부자들을 위해서는 어디가 생겼느냐 그러면 명품 매장이 따로 생겼습니다. 이 언론에서 백화점 1층의 변화를 쏘면서 이 변화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고객의 필요에 잘 반응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고객입니다. 고객의 필요를 잘 채워줘야 돼요. 이런 생활에 익숙하다가 보니까 상당수 교인들도 고객인 성도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는 착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뭐냐 그러면 종교 소비입니다. 종교도 일종의 소비재로 여기는 현상이지요. 교우들에게는 교회가 가전제품처럼 일종의 소비재가 되고 교회 입장에서는 교우들이 고객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고객들에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고객의 눈치를 봐야 돼요. 고객이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이와 관련해서 존 메가드라는 분이 한 권의 책을 냈는데 제목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이니까 교회가 누구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는 현대교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을 성경이 가르치는 실제적인 영적 결핍은 간파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기 위해 저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건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감정적인 필요를 심각하게 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아가 오늘날 교회가 조롱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올곧은 설교자가 많아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고난을 겪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흘러넘치기 때문에 교회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아서 교회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봐도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눈을 감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요. 강단에서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면 욕망입니다. 욕망을 이루라고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잖아요. 가정이 안 되면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취업이 안 되면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인생에 곤고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게 지역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 비본질을 본질로 만들다가 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겼느냐?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인 사랑을, 성도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 가치관을 합리화시켜주는 도구의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예배 안 드리고 함부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런데 뭐라고 가르치느냐? 주일날 예배 빠지고 함부로 해도 괜찮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맞습니다. 용서는 한없이 하지요. 그러나 그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이러한 부작용의 하나가 소위 말하는 처치 헌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역하면 교회 사냥인데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교회 시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찬양이 역동적이지 못해서 헌신을 강요해서 교회를 옮긴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등록하고 믿음의 신앙생활 함께 행복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저 예배만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저는 이전에 교회에서 적지 않게 봤습니다. 제가 여쭤봅니다. 교회 시설 안 좋은 거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찬양이 역동적이지 못한 것과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날 적지 않은 교우들이 소속 없이 교회를 옮겨 다니고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 나가지 않는 것보다야 좋지만 오늘 본문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서로 돌보는 삶을 살라고 하신 주님 말씀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교회가 세상을 너무 모른다고 판단하거나 저를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상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아도 안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는 세상 것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성도 중심으로 교회를 유지할 수 있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는 시대 정신에 종속될 수는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교회가 세상의 원리를 알아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보다 사람을 더 즐겁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이유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욕망의 성취의 그 욕심을 버리라고 그래요. 자기 욕망 성취를 위한 삶은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 뿐만 아니라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혈조차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조각가가 돌을 깎으면 어떤 돌을 깎아도 예술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나 생전 처음 정을 다루는 사람은 아무리 돌을 깎아도 남는 것은 여전히 뭐예요? 무가치한 돌덩이와 부스러기밖에는 안 남아요. 처음 정을 다루는 사람이 돌을 깎는 것과 같은 삶이 자기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의 삶이에요. 허망한 자기 욕망을 위해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생명을 깎아먹다가 어느 날 공동묘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리는 삶이 악한 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허망한 인생의 주인공 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허망한 인생의 주인공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뭡니까? 히브리서 3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믿음의 도리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소망을 견고하게 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바동거리는 짧은 나그네 삶,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를 역으로 하면 그 바둥거리는 짧은 나그네 삶인데도, 그렇죠? 물속을 다니던 물고기가 잠시 뛰었다가 내려오는 그 짧은 삶인데도 그걸 영원한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부끄러운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소망하는지 하늘을 소망하는지 구분하는 잣대는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누구라도 말로 하나님
잘 믿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지금 나가는 성도들에게 나그네 삶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방금 들었는데 그걸 거부하면 이상한 사람 되는데요. 누가 주님이 축복해 주시면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 쓰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위해 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면 달라지지요.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했던 말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이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위해 삽니다. 그것이 세 번째 권면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나아가 그 돌봄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 그대로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 삶에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보배로운 피로 구원 얻은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은 사랑과 선행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은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의 줄을 굳게 부여잡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삽니다. 삶이 핵심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신사참배를 행한 뒤에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과 통성기도에 열중하는 목사와 교인들의 믿음이 좋은가? 소리 높여 찬양과 기도는 못할지언정 믿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차가운 감방에 홀로 수감된 성도들의 믿음이 좋은가? 신사참배를 했어요. 신사의 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 교회에 가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사에 절을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도 못 했어요. 이 목사님이 묻습니다. 전자의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후자의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이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믿음에 합당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기가 막힌데, 교회 안에서는 천사 같은데,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 그 평가가 너무 부끄럽고 입 밖에 내기도 여러분 참 그렇다고 그러면 그건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초기 기독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목사가 하는 얘기라면, 성도가 하는 얘기라면 다 오케이 했어요. 그래,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맞아. 그렇게 가면 돼.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기독교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너나 잘하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분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삶이 안 돼요. 말은 너무 잘하고 신앙은 너무 좋은데 삶이 안 돼요. 삶이 부끄러운데 자꾸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누가 욕먹느냐? 이제는 하나님도 욕을 먹어요. 우리 예수님 말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친히 자신의 육체를 갈라 우리에게 생명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희생 기억하며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오직 예수님만 소망하며 굳게 부여잡는 이유는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섬기며 살기 위함입니다. 이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거룩한 부담이 필요해요. 내 것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돕기 위한 희생이 필요하다고요. 그 길을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기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영원한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주어진 삶의 현실을 주의 나라를 위해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크리스찬의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방식을 택해야 돼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요나처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어보니까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되고 그래야 기쁨이 넘치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뒤죽박죽이 되고 소란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자기 욕망 성취를 위해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분주한 이 땅의 가치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을 부인하며 타인을 돌보며 살아가는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의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다른 게 맞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당신들과 우리의 삶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당신들과 우리의 차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면 우리가 하늘 영광 위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 살아야 될 삶을 사는 겁니다. 안중근 의사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자기에게 이로운 일을 보거든, 자기에게 이로운 일을 보거든요. 나한테 이로워요. 그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보고, 먼저 그게 옳은지 그런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일이라도 마땅히 행할 일이면 목숨을 바쳐라 그랬어요. 옳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안중근 선생님이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그러면 일반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정도 기준을 가지고 산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해득실이 아닌 옳고 그름을 생각하고 옳고 마땅한 일이면 목숨을 바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삶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부담스러운 분은 너무 깊이 또 고민을 하지 마세요. 너무 깊이 고민하다가 보면 또 난 예수님 못 믿겠다 막 그럴지도 몰라요. 그럴 바에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교회를 다니세요. 아무 생각 없이 오셔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원칙이요. 저게 진짜 기독교구나. 저게 진짜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이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발버둥 치고 또 발버둥 치고 또 발버둥 치면서 눈물 흘리며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영광스럽고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랑의 삶으로 주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